반드시 성장을 한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무이하게 축복으로 역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얘기죠. 몸이에요. 그 몸이라고 하는 세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말은 모든 창조 또 구원, 심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 몸 안에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어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우리 한 인간의 소원, 목표,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을 교회에서 다 이룬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이 땅에서 어떠한 종교시설이 많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초월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또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 문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 문이 교회고 교회 문입니다. 일단 교회로 들어오면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백성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물세례를 주는 게, 물세례를 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백성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교회 다니는 목적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딱 두 가지입니다. 물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두 가지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완제품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또 나만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들 3, 4대까지 축복으로 하나님 만나서 살게 하는 그러한 혜택을 준다는 거죠. 뭐 의뢰는 1000대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얘기고 실제 성경에서 축복을 유일무이하게 받은 사람이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람한테 축복하기를 3, 4대까지 내가 너희 가정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야곱까지는 3대, 요셉까지는 4대. 그래서 3, 4대 유일무이하게 축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은 이제 축복을 받고 영생 복락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제 자식들이 이제 순종이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브람 밑에 2대에 이삭을 넣어놨어요. 이삭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삭은 크게 일을 안 했어요. 무조건 딱 한 번 순종했지요. 목숨을 거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아버지가 각을 떠서 자기를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유 없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 예수님의 상징이고 또 모형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둘째 이제 자식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부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그러는데 아멘. 이 정도로 순종이 되는 자식.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내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한 집안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삭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죠. 그 시작이 12지파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한 게 12자식을 낳아서 12지파를 구성한 거예요. 그 구성이 이제 결국 하나의 이제 실체, 팩트가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어서 저 하늘나라의 12보좌, 12지파는 이 땅의 12지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12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14만 4천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12지파가 14만 4천 백성입니다. 하나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예요. 실체는 12제자, 12보좌에 앉는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단들이 자꾸 이제 이 12지파,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우리 이제 기성교단에서 뭐 교구를 만들고 또 노예 이거 뭐야 저기 구역을 만들고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것처럼 이단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 잘못됐다. 야곱의 12 자식들로 형성된 12지파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요. 아, 그게 실지구나. 이 기독교회는 잘못됐구나. 이래서 그렇게 자꾸 이단들이 몰려들고, 이단에서 이제 제일 아주 핵심적인 게 14만 4천, 12지파에서 14만 4천. 근데 그게 12보좌로 이제 넘어가야 이제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핵심적인 우리 그 신앙생활의 핵심, 또 팩트, 이런 세계가 바로 14만 4천이고 멜기세덱이에요. 그런 걸로 그냥 싹 그냥 이름을 뺏어가니까 기성교단에서는 그걸 쓰지도 못하고 그리 발을 디밀려고 하면 이단으로 또 찍히고 하니까 아예 그냥 그것이 소멸되는, 그것은 이단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 기성교단에서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의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멜기세덱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이 되고 14만 4천이 그 세계를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영원한 세계 가서 12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12지파를 다스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 12지파는 백성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자. 구약 시대는 모세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게 세례 요한이 이제 물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로 12지파를 만드는 것이 수천 년 됐는데 결국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자가 난자 중에서 최고다. 아주 최고로 소중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또 했느냐면은 천국의 자녀들, 아주 낮은 자녀들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례 요한의 상징은 물세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성령의 세례예요. 이것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가 끝나는 그 시점이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까지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딱 해서 종땅 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약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새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세계, 12지파도 사람이고 12보좌도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가는 그러한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백성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 아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12 보좌에 14만 4천을 이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서 모든 걸 심판하고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적에 기한은 아버지 안에 있다. 고난 안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 가지고 근거를 잡고 하느냐? 뭐 날짜 계산해서 뭐 인류 역사를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고난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고난, 그 고난은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세례를 우리 예수님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적에 그때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게 이제 말씀 육신에서 오셨다. 말씀 육신에서 오셨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적에 바로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딱 설 적에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엄한 질서가 있겠지만은 그 사랑 안에 질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제 말씀이 사람으로 왔을 적에 그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딱 되는 순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직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직후에 뭐가 역사했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바깥에서 있는 성령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예수의 아버지고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되고 실제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사실은 마귀 안에서 결국 성장을 했죠. 성장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되어버리니까 마귀하고는 이제 음부의 권세 그대로 밟아버리니까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하는 삼위일체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완벽하게 형성된 거죠. 그 이제 마귀는 마귀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분명히 사람인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야. 나는 모르죠. 마귀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것은 뭐냐? 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장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랬지만은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 이를 완벽하게 이제
예수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그리스도가 장착이 딱 되니까 내 기뻐하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인 게 예수 그리스도고,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오직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일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 5절에서 모세는 사환으로 썼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쓰신다.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모든 천군 천사하고 만물은 다 인정을 하는데 누가 인정을 못하냐면 마귀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3번 받습니다. 3번 받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 3번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마귀는 떠나고 천군 천사 권능이 함께 하면서 비로소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년 동안은 마귀와 싸우고 환경과 싸워줬죠. 우리 때문에 환경 고난 받고 마귀의 고난 받고 고통받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도 아니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제 빌라도 법정에 불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채찍을 맞고 나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걷게 되고 그 금요일 날 하루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너무 소중한 우리에게는 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죽고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보좌 우편까지 이제 가게 되고 또 나머지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서 다 순교시키면서 12보좌에 하나씩 다 채워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고 왕중의 왕이 되고 12보좌에 이제 제자들이 탁 앉아서 그 보좌 자체가 왕입니다. 왕으로서 왕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적자죠. 본자식.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양자고. 그래서 그 밑에 12보좌를 만들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또 그 왕국 자체가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자의 아들까지 하면서 목표는 14만 4천을 채우는 겁니다. 한 보좌마다 12,000명씩 채우는 거죠. 채워서 이제 물세례를 받은 백성 심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약의 사람들, 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12보좌에 앉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하늘의 권세로 12지파를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 19장, 그 다음에 14장은 12지파가 나오는 거고, 19장은 이제 12보좌가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12지파에서 12보좌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인수인 게 그 순간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 쪽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12보좌 왕을 만들어내는 거고,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할렐루야. 이쪽 이제 세례 요한 쪽에 있는 사람들 12지파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지금도 물 세례를 받으면 백성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이제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이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후사가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신앙 전체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교회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그렇고, 인간 입장 봐서도 그렇고, 마귀 입장 봐서도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고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양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와 구원과 심판까지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목사도 참 일반 집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부름 받아서 좀 성령 받고 이제 목회자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물세례 받고 집사로서 열심히 하면 장로 준다더라. 그래서 장로까지 돼서 한번 멋있게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세계를 전부 정리하면서 다시 성령 안으로 돌아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니까 이러한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세계는 누구 어디 성경도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놔, 짝을 맞춰야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왜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도 제대로 해석도 잘 못해요. 그래서 건들지를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사람의 세계, 마귀의 세계, 모든 환경의 세계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역사를 하면은 그대로 다 움직여지니까. 모든 마귀도 심판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창조한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타락한 거 마귀가 그랬지만은 결국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서 타락하고 또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임마누엘까지 하는 이 모든 세계, 그렇게 하면서 만물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정말로 고난 세계를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나게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가 하셨느냐, 누가 핵심적으로 하셨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 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 안에는 예수가 있고요,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딱 돼야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죠? 근데 그
성령과 말씀 하나가 딱 되는데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또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로 일하는 게 아니고 몸이 있어야죠. 몸이 보이지 않는 몸과 보이는 몸, 보이지 않는 몸이 멜기세덱이고 보이는 우리 예수님 몸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일을 하신 거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데 이제 그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면서 이제 사람이 완성되고 또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창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의 구원과 임마누엘 심판까지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인데 요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신 분이고요. 멜기세덱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요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성령, 말씀. 이렇게 계셔서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이 멜기세덱이 이제 사람으로 이제 예수로 또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어떻게 존재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홀로 일할 수는 없어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비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야 완벽한 복음이 이루어지고 구원과 임마누엘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맞죠? 예수님 혼자 계실 적에는 아무 일도 못했죠. 성령이 잉태해서 성탄했지만은 아무 일 못했잖아요. 30년 동안요. 그냥 인간으로 성장한 것 뿐이죠. 그러나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몸은 말씀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도 아무 일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장착이 돼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 시대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그 직분을 세울 적에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 기름이 성령의 상징입니다. 또 사람 하나하나 왕도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서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왕 세울 적에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모형이죠. 이것이 이제 실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어야 구약의 일이 나타나고 구약의 일이 이제 신약의 일로 나타날 적에 실제 팩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데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죄가 없는 분 있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야 일을 하죠. 우리가 지금 뭐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집사 직분, 서리 집사 직분 준다고 하지만은 그 직분을 주는 게 뭐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하죠. 못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비유색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을 안수를 하노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장착이 돼야 그 직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가요? 목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가 돼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부터 권사부터 안수집사 다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그 직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살아있다는 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로면 장로 직분, 권사면 권사 직분, 안수집사 안수집사, 그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장착이 됐을 적에 마귀 시험까지 거치면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실제 아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뭐예요? 뭔가 지체예요. 뭔가 지체.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양자 아들을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아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양자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야?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전도할 적에도 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아냐? 이렇게 딱 나가면은 그게 뭐야?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럼 설명을 잘 해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돼야 되지 않냐? 그건 뭐 성경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백성, 물세례 받으면 백성,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자녀,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상속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 성령과 받은 성령과 우리 받은 성령은 달라. 우리 예수님의 성령은 본령이에요. 본령. 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주는 성령. 그게 본령이에요. 그 이제 본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 본령,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성령이죠. 그 성령은 누구도 거치지 않고 아버지 품속에서 그대로 아들에게 쏘아 분 겁니다. 그걸 보고 본자식이라고 그러고 적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이 성령의 역사는 뭐 성령 하지만 다 거짓말이고요. 그게 그 거짓으로 제대로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7년 언도를 받고 저 교도소에서 어떤 신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자기가 이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그 감옥에서 소리 지르고 미쳐가지고 날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보는 안 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가 많고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훌떡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별것도 아니네. 그 예수 빼버리면은 결국 그러니까 그 양반 그 사람이 그거 아주 예수를 사입이라고 하고 막 그냥 거짓쟁이라고 그러고 막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욕을 막 박박을 그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가지고 참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조선일보에 그냥 아주 전단지 이렇게 거기다 또 이제 책까지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보면 이야 참 지혜롭게 성경을 많이 해서 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자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딱 아주 육체로 온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이만희도 그렇고요. 다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죠. 문선명이도 그랬고 박태선이도 그랬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것이 바로 참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정확한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은 뭘 만들었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자식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예요. 그 양자가 된 걸 알지요?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만들어 가는데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양자예요. 할렐루야. 뭐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다. 우리 형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데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독생자예요. 할렐루야. 독생자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내 자신도 알고 전파할 적에도 그렇게 대화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성도들은 이런 걸 알고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 믿거든요. 기성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리스도부터 예수로 들어가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한 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죠. 그렇죠? 완전히 계셔서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니까 죄를 져도 그게 결국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 내용이 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옛집이 허물어지면은 하나님이 새 집을 지어주는데 그 새 집은 천국의 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닥다리 예수님이 구성전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성전,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이것도 썩은 성전이죠. 마귀의 성전이에요. 그거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져라. 그러면 사흘 만에 지리라. 사흘 만에 진 것은 무슨 원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세계, 똑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해서 구닥다리 구 옛사람을 완전히 재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한 번에 그냥 왕창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평생 기도해서 성령 충만 해가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가 같이 죽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들으시죠. 들으셔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심령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육체하고 그리스도가 같이 죽고 부활하고 같이 죽고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을 좁히고 더 나아가서는 바깥에 있는 파만산을 통해서 좁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빨리 육체와 같이 죽어라. 죽어. 네가 죽어야 저 새끼도 죽는다는 거죠.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자동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동 패스가 장착만 되면은 움직여지죠.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면은 다 모든 것이 그 생명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 존재가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장착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세계, 옛사람하고 같이 죽어라. 같이 죽어라. 그렇게 해서 같이, 아이고, 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게 또 심령에게 지혜를 줍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세계를 죽여야 네가 살고 네가 삶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한다. 그것은 말씀의 세계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파만산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파만산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주는 거죠. 환경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죽여야 돼. 그러면 계속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께서 같이 죽자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성령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과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고.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영혼은 오직 목표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왜 그 소망을 갖느냐면은 우리 육체가 말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적에 나의 영혼은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영혼을 살리는 세계와 물리세례 갖고 죽은 영혼을 갖고 끌고 가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그리스도가 딱 장착이 되면서 이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막 활동하죠. 이때에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야, 참말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으로 그냥 아이고 좋네, 아이 좋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제부터는 전투다, 전투. 할렐루야. 네 영혼과 심령이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너희 육체를 깨부셔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면은 바깥에 있는 파만산이 또 동조를 한다고요. 너는 죄인이여 그러면서 계속 두드려 팼거든요. 그러면 육신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뭐냐? 아유 죽어야지. 이제 세상에 다 모든 거 다 끝났어. 뭘 가지고 내가 행복이야? 이러면 육신, 더러운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 세계로 들어가야지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제 쳐 들어가고 바깥에서 파만산으로 공격해서 깨부시고 성령이 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세계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정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우리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할렐루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 모든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사망이고 영의 세계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깥에서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아주 교회와 하나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들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물과 기름같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동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교회하면 모든 게 그냥 다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교회가 돼야 돼요. 왜? 그래야 교회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물에 이런 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적에 시몬에게 세운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몬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딱 되는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세계에서 알려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다. 할렐루야. 너 정신없이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도 성령을 받아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면 아멘이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면 몰라요, 이걸. 목사들도 모른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아니,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세례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교회 딱 오면은 물세례부터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지. 아멘. 하면 그 물세례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적에 여기에서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그 양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 머릿속이 자축머리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장로들, 목사들 전부 대갈통에 그냥 판단, 비판, 정죄 속에서 들어가서 다 그냥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머리질 부닥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맨날 싸운대요. 맨날 싸워. 조용한 교회가 없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세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축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 짓 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도 없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알랑방구 끼는 거죠. 쉬운 얘기로. 속된 말로. 그래서 사람 그냥 끌어들이고 하는데 실제 신앙 안으로 들어갈 적에는 부닥치는 거예요. 대갈통치기들이 막 부닥쳐가지고 난리 지기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아픈 부분이 있느냐. 물세례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성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주의종 배제하고 또 장로 현찬하니까 때려치게 하고 서로들 싸우고 자기만이 하나님 세계 정확히 들어간다고 자기만이 하나님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아예 건드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 들어갑니까? 하는 일들이 전부 마귀짓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품도 좌측머리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이 좌측머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아주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정죄해버리고 네가 뭐야 전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로란 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람이면 사람처럼 또 능력 있으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주고 다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같은 형제다 이렇게 해서 보듬어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좋은 전례는 우리 세대, 우리 목사 세대에 살던 시골 사람들의 정이에요. 시골 사람들은 전부 같은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싸웠다 그러면은 뭐 동네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또 화해시키고 뭐 하고 또 평화로우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친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낫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웃사촌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도 문제가 아니고 나 홀로 살아가는 세대, 그런 세대의 대갈통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니까 결국 초신자 때는 우리 하나님 이러는데 조금만 몇 년 가면은 대갈통이 이제 커가지고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설교 같은 것도 이거 뭐 꼭 그렇게 설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눈치 보고, 목사들이 성도의 눈치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도덕 윤리 환경이나 또 뭐 옛날 얘기나 쭉 넣고 더 이상 복음 세계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부 구약에 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다윗을 소개하고 뭐 하다가 그냥 한 20분 설교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자충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좌측머리로 해가지고는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뭐 어쩌다가 그 사람은 원래 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서 그런데 도와서 했으면은 더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만해지거든요.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뭐 목사고 장로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떠날까봐 그냥 교회 장로하고 목사가 그냥 벌벌 떨고 하니까 지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세상에 그냥 일반 집단 세계, 종교 세계만 못해요. 종교 세계 가보세요. 중들이요 스님 하면서 거기서 잘못하면은 죽는 줄 알고 저주받는 줄 알고 막 벌벌 떨어요. 근데 교회 오면 지 못대로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정의롭고 하나님 세계로 지가 정의의 중심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정의 중심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라.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이외에는 그 물세례 받고 아무리 오래도록 해도 양심만 신앙이지 전체 몸이라든가 마음은 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못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임마누엘까지 딱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양심이 화인이 돼가지고 또 타락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줄 알면은 이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꾸 가르친다 하니까 말씀 그러는데 말씀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이 영적 세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가르친다 그러면 말씀, 성경 해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성령이 임하면 내 육신과 격돌을 한다. 그러면서 심령이 생겨서 기도하는 심령, 호흡하는 말씀을 받는 심령,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성령은 아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위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완성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 말고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성령 받고 은사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교만해져요, 전부가. 자기 나름대로 또 물세례 받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더 그것이 진해져요. 더 물세례 받고 하나님 세계 만드는 거하고 성령 받고 자기 하나님 세계 만드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떤 게 더 진하냐면은 성령 받고 자기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받을 적에는 객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서 아멘으로 들어갈 적에는 그때는 주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객관적인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 성령 받고 임마누엘에서 예수를 만든다. 예수를. 할렐루야. 예수가 되면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가지고 우리에게 달래들었던 욕심, 살인, 거짓이 서서히 맥을 묻히면서 하나님의 이 겸손, 온유,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성질 가지고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질은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처절합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이 목사가 피눈물 나는 7시간 기도를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하는 세계에서 불사조가 되겠다, 돼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밀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말씀만 쭉 보고 끝냅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기에서 벌써 시몬 베드로가 나온다는 것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게 이제 우리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활동할 적에 시몬이 떨어져 나가고 베드로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세계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을 확인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을 3번이나 고백을 하죠. 미치는 거예요. 왜 3번 동안 했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한 게 아니라 시몬이 인간적인 세계가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딱 떨어뜨려 놓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몬이라는 그런 네테르가 떨어져 버리고 오직 베드로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저런 말씀이 나오는 거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제 바요나 시몬아 이 우리가 참 이게 조상이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잘해야 우리 자식들이 아무개 자식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된 물 보고 뭐라 그래요?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이나 하나님 세계 마찬가지요. 하나님 종으로 쓰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조상 이름을 넣습니다. 그렇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몬 그 이름 네 대를 띄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 시몬의 아버지, 네 조상부터 내려온 이름은 시몬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베드로다. 시몬이 떨어져 나가고 베드로. 할렐루야. 그 위에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그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시몬이 떨어져 나갔죠. 예? 이게 떨어져 나가야 이제 그때부터 그 베드로 위에, 순수한 베드로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인간 세계를 다 제어버리고 순수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반석,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인간 세계가 다 떠나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반석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벌써 이미 저런 말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비바람 창성 하나도 끄떡없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반석을 그 이 반석이에요. 베드로 위에 내 집을 세우고 베드로 위에 너희 신앙의 집을 세울 적에 마귀 역사가 아무리 있어도 끄떡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음부의 세계는 마귀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세계가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베드로, 할렐루야, 반석, 온전한 신앙, 그 반석은 바로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수한 거기다 세워지는 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앙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마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천국 열쇠가 딱 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뭐 하는 거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음부 권세를 제압을 하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천국 열쇠를 뺏겨버리니까. 할렐루야. 반석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만이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 거지. 덜 저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인간 세계가 있으면서 천국 열쇠를 받으면 그 천국 열쇠를 더럽게 써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성령은 떠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평안입니다.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집도 평안해야 뭐가 잘 되고 그러지. 옛날에 맨날 바깥에 큰 소리 치고 막 뭐가 깨지고 부서지고 싸우는 줄, 아이고 저거 얼마 못 가. 그럼 진짜 얼마 못 가요. 아무리 부자라도. 근데 그냥 웃음소리 안 하고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야, 참 저 가정 행복하다. 잘 될 거요. 잘 될 거요. 그러면 틀림없이 잘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바로 저러한 역사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평안하지 못하면 두 쪽 세 쪽 나도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그러면 든든히 서가고,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부흥 발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각자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와야 돼요. 환장할 일이 생겨도, 환장할 일에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할 적에 환장할 일이 생기면 한 30분간 울고불고 해요. 그러고 나서 평안해야 됩니다. 끝날 적에는 평안해야 되고, 주님이 한겨 쫙 빛가고 진짜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에 가고, 행복한 마음으로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면 불같이 일어나요. 좋은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자, 마지막에 에베소서, 그의 능력이, 잘 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세계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도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 그리스도의 인도함.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 보세요. 또 넘어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뛰어나면 우리 예수님도 뛰어납니다. 왜? 몸과 지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세우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성령이 마음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권능의 세계, 귀신 쫓고 병고 주고 약한 거 해결하면서 사도의 표는 오래 참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의 세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막 그냥 불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분이 최고의 복음 사도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고, 요한이 세운 게 아니고, 바울이 세웠어요. 그 기초는 베드로,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실제 세워지는 것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쫙 펼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영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말씀, 십자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로 모으고 말씀으로 딱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십자가에 갈 길로 쫙 끌고 들어가 미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큰 형님이지. 형님을 닮아야지. 할렐루야. 그 형님 안 닮으면은 서자요, 서자. 주워온 거 다리 밑에서. 할렐루야. 옛날 그러잖아요. 못되는 거고 너는 다리 밑에 주워온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정말로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꼭 가지시고 한 해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